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예가 4장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죠. 예컨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평소 생활 습관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이 학업 성적에 문제가 있으면 평소 학습 태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필요한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유 없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는 이유 없이 주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과거의 죄에 매여 살았고 지금도 죄의 종로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라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은혜이기에 가능한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은혜 받은 영혼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이유가 생생히 밝혀지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탄식하며 그들의 죄악들을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아멘. 1절 말씀의 순금은요, 고귀함과 정결함, 순결함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상징되었던 그 금이 이제는 빛과 고귀함, 정결함을 잃어버렸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성전이 파괴되어서 거리에 쏟아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요, 주변 나라들에 비하여서 큰 성이 아니에요. 좀 작은 규모의 성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더라도 순금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웠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루살렘에 모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순금처럼 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순금보다 아름답다는 것인데 그 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대요. 잘 보시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믿음만 상실한 것이 아닙니다. 정결함과 고귀함도 함께 상실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물질이 많지 않고 자랑할 것이 없는 가정같이 보여도 금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면 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움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버린 가정은 고귀함과 순결함의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람 보기에도 귀한 가정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정 안에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은요, 선지자가 한 개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에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성경은요, 인간을 질그릇 같은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간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를 품으면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그들을 보배롭다고 말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믿음의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흙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같이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의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그러니 빛을 잃고 다시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요, 자랑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깨어지고 금 가고 색이 벗겨진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빛나는 유일한 이유는 뭐예요?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런 질그릇과 같은 영혼은요, 사람에게 밟히고 버려져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서, 또한 떠나가지 않으시기 위하여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고 신앙을 상실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존귀하게 여김 받겠습니까? 그러기에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신앙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가장 우선이 신앙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주님을 꼭 붙잡고 살기 위하여서 매 순간 애쓰기 소망합니다. 아멘. 본문을 보면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의 죄악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줄 사람이 없도다. 아멘. 선지자는 너무나 불행하고 가슴 아픈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전쟁 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모가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영혼의 책임도 못 지고 있어요. 말씀을 먹이지 않고 영적인 젖을 물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아이들에게 하루 3끼 식사와 돈만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배부르게 해야 하고 영혼의 양식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사람들은 신앙 전승에 실패했고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의 죄상을 소돔의 멸망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에요.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롯이 살았던 소돔성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정적인 망한 이유는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인 10명은요 최소한의 예배 공동체 인원인데 그 10명이 없어서 망해버린 성읍이 소돔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롯과 그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 2딸 그리고 약혼자들 6명이요. 그런데 롯과 그의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돔에 살면서 그 10명의 의인들을 만들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여서 소돔성이 망한 것이죠. 소돔과 달리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에는 절기 때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왜 망했어요? 사람의 수는 많았지만 진심을 다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입니까? 교회는 축정이들만 가득하고 있지 않나요? 심판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쓸모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시면 그 이후의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같은 성도가 많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애써야 하는 것이에요. 먼저 내가 말씀에 파묻혀 살아야 할 것이며 신앙이 중심된 영혼이 돼야 다른 사람들 또한 같이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최소한 의인 10명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꼭 있기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아멘.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 남유다의 왕실에는 바로
친바벨론파와 친애고파가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바라봐야 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헛되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았던 것이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은 남유다를 구원하지 못하였고 애굽도 남유다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못할 만큼 썩은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을 의지했고 여전히 다른 민족과 열방을 의지했습니다. 마음과 눈이 다른 곳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겠어요?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디 오늘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지 못할 헛되고 헛된 사람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시면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향해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슴에 빛나는 보배를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유다의 마지막 모습처럼 세상에 보이는 것, 힘 있는 것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들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 안에서 맺겨 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는 영혼들입니다. 행복해지고 그 행복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도구 되도록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